오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같이 함께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아멘. 네. 우리는 지금 부활 주간, 그러니까 부활 이후 40일 동안을 부활절 절기로 지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그 주간에 있는데 이 의미들을 우리가 더 깊이 또 더 실제적으로 이렇게 보기를 원합니다. 사탄은 우리의 원수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면 자기가 이길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삽시간에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모략이, 하나님의 전략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을 사탄은 알지 못했던 거죠. 자기가 이겼다고 생각했지만 3일 만에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우리는 부활절에 대해서 부활과 관련돼서 부활을 믿으면 된다 이렇게 많이 생각했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 이것도 진짜 대단한 이야기인데 그걸 또 믿는 건 더 대단하잖아요. 난 적어도 그걸 믿는 정도는 되니까 난 이 정도는 대단한 것 같아.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 자체,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나는 구원받았다라는 생각을 저도 여전히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의 절기와 관련돼서 지난주 계속 살펴보는 것처럼 우리가 성육신의 절기에 그 성육신의 우물에 들어가서 그 우물에 물을 마시는 것처럼, 또 사순절의 절기에 그 속에 들어가서 그 물을 마시는 것처럼 정말 풍성한 이 부활의 절기에 부활의 우물에 새로운 샘을 마시는 거죠. 자, 그럼 우리는 지금 뭘 마셔야 되는가 이거죠. 마시지 않고도 부활 믿어 이럴 수 있는 거죠. 마치 음식 진짜 맛있게 많이 차렸네, 정말 좋겠다 이러고 먹지 않는 거. 가만히 보면 우리가 좀 그래왔던 것 같아요. 이 시간에는 그것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내 안에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또 내 안에서 어떻게 부활의 실제가 나타나는가 하는 점들을 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자, 먼저 성경을 좀 보면 말씀은 계속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저도 이번에 처음 좀 이렇게 검색하면서 보니까 아주 계속 반복되어지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입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마귀를 멸하셨을 뿐만 아니라 어떤 자들이요?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그럼 죽기를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 누가 있어요? 모든 사람이 다 죽기를 무서워하죠. 그러니까 결국 모든 사람이 여기 다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한평생 매어 죽음의 권세, 죽음의 협박에 매어서 그 권세 아래서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기 위해서 주님이 죽음의 세력을 잡은 마귀를 멸하신다는 거예요.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주님이 우리를 향해 십자가에 지시고 주님이 행하신 일이 아주 명확하게 나오고 있어요. 이제 그 죽기를 무서워하는,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계속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성경은 계속 복음서부터 시작해서 계속 우리에게 얘기하는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부활이라고 얘기하기보다는 다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은 이것을 이야기하기 시작한 게 사도행전이에요. 13장 30절 시작.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예.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지라. 우린 부활 이렇게 알죠. 근데 성경은 부활하셨다라는 표현보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라는 표현을 더 많이 하고 있어요. 대부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제가 쭉 찾아봤는데요. 마태복음 17장 9절, 마태복음 27장 64절, 28장 7절, 마가복음 9장 9절, 마가복음 9장 10절. 변화산 사건에 있어서 주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 때까지는 이 이야기를 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제자들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는 게 뭔지를 몰랐어요. 그 변화사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경험을 했지만 말하지 않았어요. 근데 언제까지 말하지 않아야 되냐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때까지,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 때까지. 근데 그게 언제고 그게 그 말 뜻이 뭔지를 몰랐다고 성경은 얘기해요. 마가복음 9장 31절, 누가복음 16장 31절, 24장 64절, 46절, 요한복음 2장 22절.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후에야 제자들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예수님이 했던 얘기를 제가 굉장히 위로를 받았어요. 예수님 당시에 제자들 거의 못 알아들었어요. 언제 알아들었어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그때 얘기한 게 이런 거였구나, 이렇게 이해가 됐어요. 엄청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이 이해하지 못한 표정해도 내가 더 이상 상처 안 받기로 했어요. 제자들이 그때야 말씀하신 걸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그때 믿었더라,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 22절에. 그러니까 제자들도 예수님과 같이 있는 동안에 예수님이 계속 3번이나 내가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 것이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단어로는 이해했지만 그게 뭐지? 이해 자체를 못했다는 거죠. 요한복음 20장 9절에도 보면 그들은 성경이 그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요한복음 20장. 예수님이 죽는 그 순간, 죽는 그 순간까지도 그게 뭔지를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깨닫고 난 다음에는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면서 뭘 얘기했냐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 것에 대한 증인이 되었고, 그래서 이야기할 때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습니다 이렇게 더 많은 표현을 했다는 거죠.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사건 중에 하나가 바로 나사로 사건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죠. 11장 25, 2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표현이 우리가 생각하는 나는 부활할 것이다 이렇게 행동을 얘기한 게 아니라 나 자체는 I am resurrection, 나는 부활 그 자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길이다, 나는 길로 비유될 수 있다 이게 아니라 내가 길이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The way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부활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내가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믿는다고 했지만 제대로 못 믿었던 거죠.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드디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 이후에 일어나는 사건과 이제 그 부활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게 뭔지를 내 안에서부터 그리고 실제 우리의 주변의 삶에서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너무 놀라운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셨대. 우리는 그걸 기념하고 우리 나중에 우리식의 생각, 옛날식으로 우리도 나중에 예수님 재림하시면 다시 부활한대. 거의 그 정도로 생각했던 것이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강력하고 일어날 수 있었던 그 배경 중에 하나는 바로 이 부활을 실제 삶 가운데 믿는 믿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이 부활을 계속 얘기한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주님. 그리고 이 기간 40일 동안은요, 아예 인사를 그렇게 했어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앞으로 40일 동안 우리 만나면 인사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서로 만나면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이걸 헬라어로 이야기하면 크리스토스 아네스티라고 해요. 크리스토, 우리 좀 유식하게 크리스토스 아네스티라고 얘기하면 화답을 뭐라고 하냐면 그분은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이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분은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해볼까요? 자, 이쪽이 먼저 시작. 부활 안 하신 것 같은데요? 네. 자, 다시요. 시작. 이 40일 동안은 인사 자체를 아예 이렇게 했어요. 계속. 네. 그분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걸 모르기 때문에 알게 하기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이 얘기가 아니라 그 부활이 내 안에서 나타나는, 그것이 내 안에 어떻게 연결되는가 하는 것들을 그들은 계속 이 구원의 절기, 부활 절기를 통해서 그들의 삶 가운데 그것을 누리기 시작했다는 거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곧 답이기도 하고 이것이 결론이기도 하고 이것이 그들의 삶의 실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도 굉장히 말씀이 어려웠는데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어려울 수 있는데 정신 바짝 차리고 이 말씀이 딱 장착되어진다면 엄청난 변화의 역사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졸지 마십시오. 유튜브 보시는 분도 딴짓하지 마시고 이것저것 또 보다가 뭐 이렇게 점심 준비도 하고 이러지 마시고 집중해서 보셔야 됩니다. 부활의 은혜로 내 삶에 나타나는 두 가지의 영역이 있는데 성경은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19절 말씀 봅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우리는 이걸 조금 더 이해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드는데 말씀을 갖고 그냥 보면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셔. 충분히 이해되시죠?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그는 죄가 없으셨는데 불의한 자, 죄 있는 자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는 왜 이렇게 하셨는가? 이 목적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인도하신대. 언제? 죽고 난 다음에? 지금? 이제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육체로는 죽음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예수님이 영이 죽었을까요? 아니겠죠? 십자가에 이르면서 죽었을 때 다 이루었다라고 딱 죽었을 때 좀 구분해서 얘기하면 육이 죽었어요? 영이 죽었어요? 영은요? 그러면 영은 어디 갔을까요? 후 올라가셨죠? 그러면 승천했다는 얘기죠? 그 영은 어디 갔을까요? 19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대요. 옥에 있는 영들은 어딜까요? 천국의 옥일까요? 감옥일까요? 어디로 가셨다고요? 음부에 내려갔다는 거죠. 여기 신학적으로 한창 이야기해야 될 부분인데 이건 뭐 설명할 시간이 없으니까 주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음부의 권세,
음부에 내려가셔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어요. 그래서 예수께서의 죽음과 함께 여러분 그 주변에 있는 무덤들이 열렸던 거 아십니까? 그러니까 결국 계속 아담 이후로부터 죽음의 권세를 가지고 계속 그 옥 가운데 있었던 자들에게 주님이 내려가셔서 뭐 하셨다고요? 선포하셨어요. 죽음의 권세, 사단의 일을 멸한 거에 대해서 선포하셨다. 이렇게 해석이 되죠. 제가 난이 없어서 오늘 이걸 설명하려면 엄청 이 골치가 아픈데 그냥 고린도전서 하나만 좀 보고 이야기를 드리면 고린도 15장 22절입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무슨 얘기죠?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이 다 육의 죽음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근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다 뭐가 부어져요? 생명이 부어지는 거예요. 이 말씀 어렵지 않죠? 이게 제가 대표성의 원리 자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고린도 15장 46절 47절을 보면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났어요. 그 거듭난 영은 어디서부터 난 거죠? 거듭난 영은 새로운 영은 새 영은 하늘로부터 난 거죠. 제가 말씀을 기록하지 않았으니까 여러분 헷갈리시는 것 같은데 제가 메시지 성경을 갖고 올라와 가지고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는 거 다 아시죠? 내용은 비슷하니까 첫 번째 사람이 흙에서 난 아래로 첫 번째 사람이 흙에서 난 이래로 사람들은 땅에 속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하늘에서 났고 사람들은 이제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해됐나요? 내가 거듭났을 때 그 거듭난 영은 어디 소속이에요? 하늘의 소속이에요. 하늘에 속한 자라는 저 이것만 얘기하면 그 책 이름이 생각나요? 윈 형제 이야기요. 중국 공안이 잡으러 와갖고 당신 어느 성 사람이야? 그랬더니 하늘에 속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것이 이제 인사법처럼 됐잖아요. 근데 그 사람만 그런가요? 우리의 거듭난 양은 어디 소속이에요?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서 난 자인 거죠. 우리의 영이요, 거듭난 영. 이제껏 우리는 땅에 뿌리를 두고 살았지만 이제는 하늘에 속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이해되시죠? 하늘에 속해 있고 이 땅에 오히려 나그네와 같이 있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제가 성경에 있는 것 갖고 자꾸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은 거듭난 영은 새 생명으로 날 때 그 소속 자체가 이미 어디였어요? 하늘로부터 속해 있다는 거예요. 결국 이 얘기는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그 음부에 갇혀 있는 자들을 향해서 이게 신학적으로 이게 설명이 좀 돼야 되는데 지금 이게 할 게 너무 많아서 그 옥에 갇혀 있는 영들에게 부활의 메시지를 또 그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그 가운데 드러내시는 거죠. 이 얘기가 또 어디 나와요? 로마서 14장 9절이요. 시작.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주님이 되시는데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십니다. 죽은 자, 이미 죽은 자들 가운데서도 죽은 자의 주님이 되세요. 이 말도 이해되시죠? 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믿음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저희가 그동안 진짜 많이 했던 사도의 기도 에베소 1장 17절부터 19절 그 말씀이 사실은 19절에서 끝나는 것 같지만 끝나면서 또 동시에 그것이 뭔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너무나도 많이 봤으니까 읽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설명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지금 사도 바울이 뭘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인간의 생각은 안 되고 지혜와 계시 영이 임해야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렇게 하나님의 영이 지혜와 계시 영이 임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져요. 영의 눈이 밝아지고, 그렇게 돼서 알게 되는 세 가지. 첫 번째 뭐예요? 부르심의 소망이 뭔지 알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부르심의 소망이 뭐지라고 여러분이 앙케이트 조사에서 아는 게 아니라 주님께 구해서 지혜와 계시 영이 임하고 우리의 속사람이 자라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초대교회 기업의 이 풍성함, 잃어버린 것들을 다시 회복하면서 진짜 엄청나게 풍성한 거 계속 경험하고 있어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기업을 물려줄 상속자, 곧 후사가 되어서 계속 우리는 지금 그냥 거듭나서 새 생명 얻어서 하늘에 있는 나를 위해 예비한 집으로 내가 가나 보다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그것은 진짜 엄청난 거지만 조그만 거고요. 내 마음의 눈이 열어지니까 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게 이제 막 보이기 시작해. 그러면서 세 번째 뭐예요? 그의 힘의 위력으로, 하나님의 힘의 강력한 그 힘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너희가 좀 알기를 원한다. 근데 그 능력이 뭐예요? 그 다음에 20절,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셔. 자,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첫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했다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그것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나님의 능력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는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에서 시작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그걸 어떻게 해요?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께서 승천하게 하시고 지금 자기 우편에 앉히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기를 원해요. 알고 계시죠? 이 정도는 알고 계시죠? 여러분 모르는 표정에도 제 상처 안 받습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을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알기를 원해요. 지금도 이 세상에 권력 있는 자, 돈 많은 자, 뭐 이런 사람이 막 능력 있는 줄 아는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능력 있다라는 것을 정말 우리의 마음의 눈이 열어져서 보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 뿐만 아니라 22절,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셔.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기를 원해요.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한 건지를 쭉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이상하게 그 능력이 우리가 좋아하는 능력과 좀 다른 것 같아요. 우리는 능력은 돈 버는 능력, 뭐 하는 세상에 있는 능력 이렇게 얘기하는데 주로 하늘에 있는 것과 관련된 게 많아요. 그런데 19절 다시 보시겠어요?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그 능력을 예수님에게 했는데 그것을 누구에게도 했다고요? 믿으세요? 그 밑에 20절부터 22절까지 있는 그 능력이 어떠한 건지를 막 설명했는데 이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에 시작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눈이 열어져서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보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큽니다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능력이 어떻게 해요? 믿는 우리에게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거예요? 믿는 우리에게도 베푸셔요. 나중에 죽고 나서 천국 가서 베푸신다? 천국 가서 이 능력 베풀 이유가 있을까요? 천국 가서 이런 능력 주님 우리에게 베풀 이유가 없겠죠. 우리가 워낙 이 천국과 이 세상을 이분법적으로 나눠놓은 생각들로 그동안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메시지가 참 어려운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주님 저들의 눈을 열어줘서 나중에 천국 가서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아니겠죠? 지금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에게 거듭난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해주십시오. 근데 그 능력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어마어마하게 나타나고 있었어요. 그 능력이 그들에게 부어진 것을, 베푸신 것을 알게 해주십시오 라고 엄청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제가 이 본문 여러분 주보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에베소 1장 이건 워낙 다 외우고 있어서 말로 설명하려고 하다가 그냥 아침에 넣었습니다. 다시 좀 돌아와 보시면 요 분 좀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나중에 나의 내면에서 일어난 부활의 역사, 이것이 이제 어떻게 일어나지는가? 그것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우리 안에서. 시편 107편 14절부터 16절입니다. 시작.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얼거맨 줄을 끊으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논문을 깨뜨리시며 쇠빗장을 꺾으셨음이로다. 그러면 구약에 있는 시편의 말씀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통해서 일어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상징한다라는 것을 다 지금은 인정하고 있는 본문이에요. 14절에 보면 흑암과 사망, 흑암 그냥 어둡다가 아니라 흑암 그러면 뭐가 생각나셔야 돼요? 어둠의 권세, 흑암의 권세. 이해되시죠? 사망의 그늘, 사망의 그늘, 죽음의 권세 아래 종노릇하는 그들을 주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세요. 그래서 그들을 묶어놨던 얽어맨 줄을 끊으세요. 죄의 속박을 끊으세요. 완전 예수님 하신 일이죠, 다. 예수님 하신 일.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에게 향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로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본인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이제 너의 영혼을 다 구원하셨다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사망의 권세 아래 놓여서 종노릇하고 있는 그 모든 얽매인 줄을 다 끊으시고 그리고 우리 안에 기적의 일들을 행하세요. 소위 말하는 부활의 능력을 우리 안에 이루세요.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우리에게 엄청나게 베푸는 일들을 주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그가 놋문을 깨트리시며 쇠빗장을 꺾으셨습니다. 뭐죠? 음부의 권세의 문, 그 닫혀있는 문, 그 누구도 통과할 수 없는, 들어가면 나올 수 없었던 그 문을 주님께서 깨트리셔요. 그 문을 깨트리시고 그 문이 열리지 못하도록 쇠빗장을 딱 치고 있었는데 주님이 그 쇠빗장을 꺾어 버리셨어요. 할렐루야죠. 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종노릇하는 자가 아니라. 여러분 말씀으로 이해하니까 더 어려워하시는 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그동안 했던 속사람으로 이야기를 좀 드릴게요. 자, 속사람.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마가복음 10장 45절에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십니다. 많은 사람의 대신 속죄의 제물로 주님께서 자기의 생명을 주셨어요. 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 안에서 속량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구원이 어떻게 임한다고 했죠? 생명을 받는데 그것이 씨앗으로,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잉태되는 것, 씨앗이 우리 안에 잉태되는 것 그 자체를 출생이다, 출생이래, 태어났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순간적으로 딱 드는데 그래서 유대인들이 출생을 생일이라고 안 하고 그냥 잉태되는 그 순간을 출생이라고 보는구나. 유대인들 생일을 모른다 그랬죠. 안 지킨다 그랬죠. 이 땅에 나오는 것이 생일이 아니고 엄마 뱃속에서 딱 잉태되는 그날이 생일이라고 본다는, 이 말씀 그냥 지금 제가 생각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의 영이 그래서 생명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내 영이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생명이 들어온 거죠.
그런데 그 생명이 씨앗으로 있고 갇혀 있기 때문에, 근데 나중에 최종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우리의 영뿐만 아니라 몸이 사는 거죠. 어렵지 않습니다. 사도신경 해보시겠어요?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사도신경 안 하세요? 안 외우세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믿으시죠? 네. 몸이 사는 것, 최종적으로 우리가 부활할 것이에요. 우리의 육체까지도. 그런데 영은 어떻게 돼요? 생명이 들어옴으로 이미 그 영은 우리 안에 씨앗으로 임해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이 둘의 차이점을 좀 보시겠어요? 다시 그림으로 좀 설명드리면, 우리 이제 예수님과 깊이 있게 교제하며 그 생명이 우리 가운데 부어진 바 됐어요. 제가 이걸 자꾸 이제 요즘 의학적으로 많이 설명하는데, 우리가 생명이 끊어졌다 얘기는 뭐예요? 이 심장이 멈췄어요. 멈췄더니 손에 발에 피가 안 통해요. 간에 모든 이 장기에 안 통하니까 다 기능이 스톱됐어요. 그게 죽은 거죠. 그게 죽었어요. 그런데 자, 심장에 드디어 새로운 생명이 딱 들어오면서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어요. 자, 심장이 다시 뛰면 모든 것들이 다 그대로 회복되나요? 이제 회복되어지는 과정이 있어야겠죠. 과정이 드러나겠죠. 우리가 보통 이거 뭐 전쟁으로도 많이 이렇게 설명하죠. 우리가 6.25 때 정말 압록강까지 밀려 내려갔다가 나중에 인천 상륙 작전을 통해서 수도 서울을 다시 수복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뭐예요? 와, 우리가 드디어 이겼다. 뭐 V-Day, D-Day 이것도 통해서 많이 이야기하죠. 노르만디 상륙 작전에서, 여러분 그 상륙 작전에 성공했다 이야기가 전쟁이 이겼다라는 해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 이겼나요? 아니죠. 상륙해서 성공했지만 그때부터 시작해서 완전히 이기는 V-Day까지 될 때까지 계속 공격해 나가야 돼요. 심장이 뛰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이제 살아났다 그래요. 살아났다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심장 수술을 해보신 분은 아실 것 같아요. 제 어머님이 심장 수술을 해서 알고, 최근에도 이제 수술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보면, 표현이 좀 죄송한데, 그 수술을 당하는 환자는 수술한 게 아플까요? 회복하는 게 아플까요? 수술할 때 마취했기 때문에 몰라요. 자르고 찢고 뭐 갈비뼈 막 톱으로 진짜 자르거든요. 이게 개복해서 하려면. 그런데 다 마취했기 때문에 몰라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다시 심장을 정상으로 해놓고 꼬매고 그래서 해놓고, 그 다음에 그 통증이 언제부터 와요? 마취 풀리고 회복되기 시작하면서, 피가 통하기 시작하면서, 전에는 아무 감각이 없어요. 때려도 아프지 않고 이랬는데 피가 통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저리기 시작하고, 막 이렇게 찔리면 아픈 통증이 오기 시작하고, 이런 과정들이 일어난다는, 이해되시나요?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어요. 우리 들어오면 뿅 하고 살아나서 할렐루야 이렇게 되는 줄 알았죠. 우리 속사람을 계속 보면서, 주님이 오셔서 그 생명이 어떻게 해요? 모든 영역에 피가 흐르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흐르지 못하도록 장벽을 치고 있었다는 거죠. 여리고성과 같이. 그러니까 지금 어떤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리고성의 장벽을 무너뜨려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넜어요. 그러면 이미 하나님의 언약의 땅에, 승리의 땅에 입성했구나, 이제 할렐루야 끝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앞에 떡 여리고성이 있는 거죠. 자, 여리고성을 어떻게 해야 돼요? 정복을 해야 되는 거죠.
이미 여리고 성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두렵고 떨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무서운 게 아니라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무서운 거죠. 요단강도 가르시고 홍해도 가르시고 40년 동안 먹이고 입히시고 손만 들어도 이기는 그런 그런 나라가 지금 더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신을 섬기는 저 나라를 어떻게 이기냐고요. 제가 보기엔 믿음이 여리고성 사람들 더 좋았어요. 이스라엘 사람보다 여리고성 안에 있는 사람이 더 좋았어요. 도저히 그래서 막 무릎이 떨렸어. 무릎이 닥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그 성을 이겨야 될지 몰랐지만 하나님께서 딱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대로 돌고 나중에 외쳤더니 어떻게 돼요? 성이 무너지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 주제 가지고 본다면 성이 왜 무너졌을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거죠.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지를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이 그 가운데 임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벽이 깨져요. 영과 혼을 갈라놨던 막힌 담을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쪼개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왔는데 어떻게 됐다고요? 벽으로 쌓여져 있어갖고 그 생명의 피가 손끝 발끝까지 흘러야 되는데 막아놨단 말이에요. 이것을 그래서 두 번째 돌파인데 이것을 세 번째 출생이다. 우리 속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그 성이 무너지면 거기에 그리스도가 임하시고 부활의 능력이 임하면서 거기에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성은 또 그 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이성도 시작해서 또 이게 자동으로 되느냐? 그렇지 않고 아이성은 또 가서 싸워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리고성 한번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이겼다고 아이성은 주님 잠깐 쉬세요. 제가 할게요. 저건 조그마니까 제가 이렇게 누를게요. 그리고 갔다가 지가 눌림을 받고 도망왔던 거죠. 어떠한 한나의 싸움이라도 우리가 보기에 이건 내 힘으로 할 수 있어 라는 거 하나라도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끊임없이 있어야,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 끊임없이 있어야 확장되어 가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어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혼을, 지정의의 혼을 씻기세요. 무슨 얘기냐면 썩어 있고 우리의 마음이 만물보다 심히 부패해 있잖아요. 그 하나하나를 이제는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생명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임하여서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성령께서 깨끗이 씻기시는 거죠. 말씀을 읽고 시편을 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걸 통해서요. 여기서도 계속 우리가 계속 얘기되는 게 뭐예요? 주님 오시는데 내 방 청소 내가 할게요. 자꾸 이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 성육신의 절기에 주님이 오셨는데 거할 방이 없다고 했잖아요. 이 여기서 나온 얘기예요. 주님을 내가 모셨는데 주님이 거할 방이 없어요. 왜요? 모든 성이 너무 썩어 있고 너무 부패 있어서 어디다 주님이 발을 놓을 장소가 없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주님 내가 방을 깨끗하게 청소할게요 라고 50년이 지났는데 아직 청소가 안 된 거죠. 근데 그냥 주님께 내어드리냐, 그냥 마구간 같은 거 하나라도 딱 열어놓으니까 주님이 오셔서 주님이 거기를 청소하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청소하리라고 너무 창피하고 자존심 상하고, 우리 또 체면 문화여서 주님께 이런 더러운 걸 어떻게 보여드려요? 내가 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주님 오세요 이랬더니 20년 지나고 30년 지나도 여전히 해결이 안 돼요. 왜요? 생명이 와야 해결되는 건데, 부활의 능력이 와야 해결되는 건데 우리는 여전히 내가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거죠. 이제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그래서 고백하는 거예요. 매일 40일 동안 매일 한다는 얘기는 뭘까요?
360일 매일 한다는 거야. 게다가 우리는 또 주일을 지킨다고 강조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왜 주일 지켜요? 안식일은 토요일인데 왜 우린 주일 지킨다고 그래요? 예수님 부활했기 때문에. 그럼 매주마다 우리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은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이러면서 매주마다 고백하고 매주마다 믿고 매주마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지금 이렇게 모이는 거잖아요. 여러분 모르는 척해도 제가 상처 안 받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매주마다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나오고 매일마다 예수의 부활이 내 안에 역사한다는 것을 믿는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내 안을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내 영은 생명을 받아요. 내 영은 하나님과 소속. 영은 어디에 소속되어 있어요? 하늘에 속해 있어요. 하나님의 시민권,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으로 하늘에 속한 자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의 혼은 망가져 있고 마비되어 있고 심히 부패해 있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늘에 있는 생명이 다운로드 돼야 되는 거죠. 접촉이 돼야 되는 거죠. 우리의 생각 가운데. 그래서 생각에 옳은 생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생각, 생명의 빛이 비춰야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의 빛으로부터 나오는 빛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은혜와 평강의 빛이 비춰져야 돼요. 내가 막 영부에서 깨달아지는 그거야 인간의 지식에서 깨달아지는 좋은 생각일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아무리 깨달아도 예수님의 부활이 깨달아지긴 해요. 제자들은 3년 동안 같이 있어도 그게 뭔지를 깨달아지지가 않았어요. 조심하면 안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타이밍이에요. 이해되시죠? 이해 안 돼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이에요. 정말 내가 감정이 너무 회복되어지고 감정이 다 채워지기만 하는데 이게 안 채워져요. 그래서 그걸 막 체험을 받기 위해서 여러 군데 쫓아다니다가 결국 만나는 게 제비족 만나고 여우 만나는 거죠. 왠지 사모님 이러면 날 채워줄 것 같고, 왠지 여우가 나서 막 오빠 좋아요 막 이러면 그녀가 날 좋아해줄 거예요. 좋아서 제가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엉뚱한 거 쫓아가는 거예요. 내 깨어진 혼의 감정에 그것이 뭔가 채워줄 것 같은 내 감정을 의지해서. 감정도 부정해야 된다는 게 뭐냐면 내 옛사람의 감정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주는 새로운 감정이 들어요. 이렇게 되면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죽을 것 같은 거지 사실은 그 옛사람의 감정은 죽어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부활의 생명으로 말미암은 새 감정이 나오는 거죠. 전에는 하나님 일하는 게 기쁘지가 않았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하면 어이씨 왜 역사해, 나 또 헌신시키려고 그러죠. 나를 막 은혜 줘갖고 나 막 교회를 시키려고 그러는 거죠. 막 이런 게 있는 거죠. 내 감정이 바뀌니까 주님, 이런 나를 주님께서 써주신다니, 불러만 주시는 것도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바뀌어지는 거죠. 뭐가 바뀌었어요? 마음이, 감정이 바뀐 거예요. 저는 우리가 계속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내 뜻대로 해주십시오. 맨날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근데 감정이 바뀌니까 드디어 주여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우리의 감정이,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가 바뀌어져요. 전에는 묶여 있어서 해야지 이러면서 못한 게 수없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뭐 회개 기도하고 이럴 때 잘못한 것만 회개하잖아요. 어느 순간 주님 앞에 이게 한번 온 적 있어요. 야, 네가 하겠다 그래놓고 안 한 거 위해서 한번 기도해봐라. 우리 은혜 받았을 때 막 쏟아내잖아요.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놓고 주님은 다 믿으셨어요. 우리는 내가 말하면서도 잘 안 되는데 주님은 다 믿으셔서 막 녹음도 해놓으시고 계시고 증거 자료를 갖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말해놓고 은혜 받을 때 너무 막 기뻐 해놨는데 안 한 게 너무 많아요. 왜요? 의지가
묶여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결심만 하면 할 수 있으리라 안 된다니까요. 근데 거기 뭐가 돼야 돼? 그 묶임이 끊어져야 돼요. 묶임이 되어 있는 그 성이 무너져야 되는데 사람의 힘으로 안 돼. 뭐가 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임해야 되는 거죠. 장벽이 무너진다.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 벽이 무너지면서 어떻게 해요?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예. 그래서 각 다른 지체, 다른 영역으로 확장되기 시작하면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과정이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이제 하나가 돼요. 성장하면서. 전에는 여러분 하나가 안 됐다는 거 아세요? 마음은 원인데 의지가 안 따라주는 게 많았고요. 생각은 막 가는데 마음은 안 따라가는 게 많고, 영혼 육의 이 조화와 연합이 안 이루어지고, 우리 안에서, 내 안에서조차. 그런 건 너무 많지 않아요? 내가 보기에도 내가 모순인 게 너무 많아요. 그럼 이것이 연합이 되려면, 조화가 이루려면 내가 조화를 이루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와서 그 생명으로 다스려져야 돼. 우리의 그 생각이 문이에요. 문을 통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의지를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면서 회복이 되는 거죠. 아까 이야기했던 고린도전서 15장 47, 49절.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났어요. 둘째 사람 뭘 얘기해요? 우리의 영, 거듭난 영. 뭐가 실제예요? 영이 실제죠. 이건 어디서부터 났다고요? 하늘로부터 났어요.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게 된다고요. 이게 생명으로 났을 때는 마치 배와 같이, 그냥 씨앗과 같이 이게 딱딱하고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내 안에 생명으로 잉태돼서 출산하기 시작하니까 거기에 형상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근데 그 형상은 무슨 형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제가 보기에 하나님의 성품,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의 그 형상이 일어나요. 나의 옛사람이 이렇게 고쳐지는 차원이 아니라 아예 새로운 하나님의 성품이 내 안에서 나타나서, 보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존재를 덮으시는 거예요. 이게 과연 뭘 통해서 되는가? 갈라디아 3장 27절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세례를 받았다는 얘기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는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결혼식이다. 결혼식을 했다라는 얘기는 이제 더 이상 처녀 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짝이 있고 둘이 하나를 이루었다는 거예요. 이게 언약으로 되어지는 것이고, 주님은 우리에게 내 영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 되어지는 것으로 그 생명이 내 영 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그것이 점차 확장되어서, 속사람을 얘기하면 그것이 점차 자라서, 영적 전쟁으로 얘기하면 그것이 점차 성을 빼서 다시 차지하고 원래 의미로 회복해서, 그렇게 해서 주님의 통치가 내 안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럴 때 내 안에 영은 어떻게 돼요? 다시 완성의 모습으로 회복되어진다는 거예요. 정죄하면서 회복돼요. 사탄이 우리를 계속 정죄하는데 주님이 내 안에서 너는 의인이다. 내가 너를 의롭게 했기 때문에 의인이다. 제가 이걸 배짱이라고 얘기 많이 했죠. 배짱. 막 좋은 얘기를 하면 잘 이해를 못하니까 내 느낌은 자꾸 내가 죄인 같아요. 근데 주님은 내 안에서 너 죄인 아니야, 의인이야, 이렇게 자꾸 얘기하세요. 어떤 걸 믿는 게 솔직한 걸까요?
솔직한 사람은 맞아, 나 죄인이야. 죄인이 맞지 뭐. 누가 뭐라 해도 난 죄인이야. 이거 솔직한 거야. 근데 믿음은 뭐예요? 주님이 나를 의롭다라고 칭하셨어요. 그 의는 내 행위가 의로워져서 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의로 말미암아 의롭다라고 칭함받고 의인이 된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에 의인이 된 거예요. 의인됨의 접근이 달라요. 율법에서 의인됨이란 내가 행위에 잘못 없이 온전해야 되는 그 의인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개념을 갖고 보니까 여전히 죄인인 거죠. 교회를 다니고 예수 믿어도 여전히 죄인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의인됨이란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다. 이 얘기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와의 언약으로 결혼하며 언약 연결되어서 이제 나는 하늘에 속한 자가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과 나시 내가 영으로 소통이 되기 시작하는, 그리고 그 기업을 상속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행하신 이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함을 아는 것은 지금 이 땅에서 우리로 하여금 뭘 누릴 수 있는가를 정해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에서 뭐가 이루어지는지를 모르니까 계속 이 땅에 있는 축복을 구하고 눈에 보여지는 것에 멈춰지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초대교회 신약에 있는 성경을 통해서, 그것을 또 믿음으로, 그리고 히브리서부터 시작해서 일어나는, 그리고 부활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역사하는. 그래서 요 40일 기간은 주로 로마서와 요한복음을 주로 읽었어요. 초대교회는 주님이 하늘에서 이루신 것, 그것이 이제 다운로드되는, 내 혼은 어떻게 돼요? 이제 하나씩 하나씩 그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주님의 것이 되고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다스려지기 시작하면서 주님의 성품이 내 안에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나타난다는 표현 되게 좋아하거든요. 나도 놀래요. 내가 이렇게 바뀌었네 라고. 내가 놀래는. 왜요? 주님께 내어드리고 주님 다스리십시오라고 자꾸 내어드렸더니 전에 옛사람에 없었던 감정이 주님이 만드셔서 새로운 감정이 툭 나오는 거예요. 내가 이런 게 나오더니 이건 주님이 행하신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절대 만든 거 아니라는 걸 본인이 너무 잘 알아요. 주님의 계시도, 주님의 생각도 그렇게, 의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진짜 성경 10장 읽자고 처음에 얘기했을 때 얼마나 사자 눈 뜨고 막 쳐다보면서 잡아먹듯이. 지금은 뭐 40장 읽는 것도 뭐 당연한 것처럼 뭐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 새 마음이 생긴 거라니까. 새 마음이 생겼어. 이젠 그 갈망이 생기니까 40장이 아니라 더 읽고 싶다 이 얘기가 나오는 거죠. 옛날에는 안 그랬잖아요. 우리 다 알잖아요. 그걸 어떻게 읽어? 1년에 성경 1독도 힘든데. 지금 뭐 1독했냐 2독했냐 그걸 따지고 있을 때가 아닌 거죠. 점점 성화되기 시작하니까 그분의 인도함 없이는 더 이상 어떠한 결정도, 어떠한 그 세상의 영을 따라가지 않고 오직 주님의 영을 따라. 그러니까 이제부터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전에는 주님, 내가 38년 된 병자인데 나를 들어서 저 연못가에 던져준 사람이 없어서 내가 지금 아직까지 이러고 있습니다. 이게 그 사람의 생각인 거예요.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낫고자 하느냐,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이게 주님이 임하시니까 주님의 방법을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걸 딱 믿으니까 딱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날이 주일이었어, 안식일이었어. 사람들이 이걸 문제 삼아요. 나면서부터 장님이었던 사람, 누구나 다 아는, 주님이 그의 눈에다 침을 뱉고, 그 흙에다 침을 뱉고 그 진흙을 인익해서 눈에 바르고 실로암 물가에 가서 씻어라. 나면서부터 장님된 자가 보게 되었어요. 그날이 또 안식일이에요. 사람들은 계속
이게 옳으냐 그르냐 갖고 싸우지만 그 사람은 뭐예요? 아니 창세 이래로 나면서부터 장님이었던 사람이 본 역사가 있느냐? 너희들도 그 사람 믿으려고 그러냐? 오히려 그 사람들을 향해서 얘기하잖아요. 왜요? 부활의 역사가 그 안에 일어났어요. 이게 다 뭔 얘기예요? 우리가 지금 사순절 통해서 있었던 그 모든 것들, 탕자의 이야기,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 다 우리는 그게 문제 해결이라고 생각한 거죠. 내 것을 가져다가 아버지를 떠나는 게 나는 자유라고 생각하고 내 걸 챙겨서 떠나는 것이래. 새로운 남편이, 새로운 남자가, 이 사람이 또 내 문제 해결될 것 같아서 또다시 이제 우리의 육도 주님께서 씻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육의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고, 육의 욕망이 있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먹고 싶은 것도 있지만 이 배꼽시계가 먹고 싶은 거 있다는 거 아시죠? 그때가 되면 울리는 배꼽시계가 있어요. 이것도 회복이 좀 돼야 돼요. 그래서 이제는 내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마음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몸을 드려야 된다고 내가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육체 욕망을 쳐서 욕망과 정력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거예요. 육체에 일어나는 거예요. 주는 계속 이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몸을 정결하게 씻는 것이죠. 이게 이사야 52장 11절 말씀, 우리 전에 표로 삼았던 거예요. 너희는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여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주님의 말씀을 어깨에 매는 자들은 스스로 정결하게 해라. 그의 마음을, 우리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잖아요. 근데 마음이 깨끗하지 못하니까 말씀이 담아지지가 않는다. 세상의 걱정과 염려, 돈에 대한, 재리에 대한 근심이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지지 않도록 한단 말이에요. 마음을 깨끗하게 하라, 정결하게 하라. 그랬을 때 우리가 몸의 부활, 이제 우리의 몸이 주님의 통치로 다스려지는 거죠. 로마서 8장 21절 제가 읽어드리면,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피조물도 바라는 건 하나님이 창조했던 원래 모습대로 되는 것을 피조물도 바라는 거예요. 피조물이 다 이제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 몸의 속량, 육의 속량을 기다리는. 그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금식해야 지금 금식 딱 되고요, 용서해야 지금 용서가 딱 되고요, 운동해야 지금 운동이 딱 되고요. 말하면서 제가 찔리네. 주님의 통치로 변화가 된. 그래서 이 부활의 절기에, 오늘 부활부터 시작해서 살아있는 믿음, 오늘 오후에 할 내용입니다. 살아있는 믿음, 도마와 관련된 것. 그리고 이제 생명의 떡, 한 주 한 주씩 보게 되어질 하나님의 말씀들이에요. 부활의 생명, 부활의 영이 우리 안에 어떻게 역사하는가, 그 의무를 마시는가를 이 40일 동안 계속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순절이 되었을 때 주님이 약속하신 주의 성령을 부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40일 동안, 그리고 이제 오순절까지 50일 동안 매일같이 그 말씀을 먹고 생명을 먹는, 그래서 그걸 오마르라 그래서 하루씩 지워간다 그랬죠. 하루씩 읽을 성경 말씀이 왔어요. 오늘 새벽에 왔어요. 그래서 이제 새벽 카톡에다 올리겠습니다. 오늘 읽어야 될, 지난번 고난주간처럼 그렇게 많지 않고요, 짤막짤막합니다. 그러나 생명이기 때문에 엄청난 양식이 될 것 같아요. 50일 동안 하루씩.
그럼 이게 결국 뭘 얘기한다고요? 고린도서 13장 10절부터 봅시다. 시작.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자, 지금까지 서론이었거든요. 설교 끝내야 돼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 뭘 해야 된다고요? 주님이 거할 수 있는 성전을 줘야 돼요. 기초는 어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그 위에 짓는 재료는 누가 해야 된다고 선택을? 우리 각자가. 근데 뭘로 져야 된다고요? 연단되어진 금, 은, 보석으로. 연단되지 않은 나무나 풀로 했을 때는 다 후룩 타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속사람의 성장, 또 우리가 이 땅에서 있는 우리의 신앙의 삶이 다 연단되어져야 되는 거죠. 연단 많죠. 그래서 이게 다 지금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흠이 없도록 정결하게 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고난에 대해서 하도 얘기 많이 해서 이제는 웰컴드 서퍼링 하시죠. 그게 날 연단시킨다는 걸 조금씩 알아가는 거죠. 이제는 우리가 금방 썩어질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불의 심판, 불의 테스트가 있어도 썩지 아니하고 녹지 아니할 것으로 세우는 거예요. 부활절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지금도 달걀 먹는 날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달걀 먹는. 그럼 부활의 의미가 이 어마어마하다는 걸 저도 처음 접하는 거죠. 처음 접하는. 이게 따로 놀다가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 연결돼서 내가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내가 만들어 놓은 나무나 풀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방법으로 내 혼의 지정의의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주님의 방법으로 하나씩 연단되어진 말씀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거죠. 이 과정을 우리가 겪는 게 40일간의 앞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모든 일에 자꾸 해결하는 방법이 다른 거예요. 손이 저려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뭐죠? 생명이. 손 저르면 손 잘라갖고 따로 고친 다음에 이렇게 다시 붙잖아요. 그게 아니라 피가 더 통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문제만 보고 문제만 해결하려고 그러는데 그 모든 문제의 핵심,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화답하셔야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은 참으로 생명이 부활했기 때문에 이제 이게 주님의 방법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이걸 막 적용하기 시작하면 결론을 해야 되는데 요한복음 20장 8절부터 봅시다. 시작.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예수님 돌아가셨어요. 십자가에서. 그런데 제자들은 3일 만에 부활하리라는 것이 생각도 안 나고 믿어지지도 않고 오히려 누가 그걸 기억했어요? 마리아도 그랬지만 종교인들이 3일 만에 부활한다고 그랬었는데 안 되겠다, 문 돌로 막아라 이래가면서 그들은 오히려 믿음이 있는 것 같아. 부활하지 못하게 막아라 이러면서. 근데 제자들은 오히려 그냥 모여서 두려움에. 근데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시신이 없다 그랬더니 와서 그때 보고서 믿었더라. 진짜 없구나. 그런데 제대로 믿었을까요? 예수님 부활했다라는 것을 제대로 믿었을까요? 그 이후에도 제자들이 계속 어려버리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안 믿는 사람은 어디? 기독교인 치고 안 믿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근데 그 부활이 내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아니 속된 말로 내 손이 지금 잘라졌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부활하면 돼요. 주님의 방법은 그거잖아요. 내가 망가졌어요. 이거 어떡할까 했더니 주님이 부활시킬게 이런 거예요.
주님의 방법이 훨씬 쉽지 않아요? 경제가 망가진대. 경제 내가 부활시킬게. 여러분, 아니 전염병 때문에 너무 막 두렵고 떨어져요. 전염병 잡을 수 있는 백신을 내가 만들게. 이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경제가 무너진대.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새로운 금속을 내가 만들어 줄게. 이러면 되지 않을까요? 전혀 생각 안 해보셨죠? 우리 가정에 문제가 있어서 막 가정이 힘들고 깨질 것 같아요. 내가 다시 부활시킬게. 주님이 부활하신 거. 내가 진짜 완전히 망가지는 것 같았어요. 내가 생명을 불어넣어서 부활시킬게. 다시 살릴게. 이거잖아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화답을 안 해주세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한국교회가 막 기도에 불이 꺼지고 막 진짜 헤매고 있어요. 주님 뭐라 그러세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이 다시 살리신. 다른 얘기로 하면 한국교회 기도에 불이 꺼지고 뭐 방향을 잃고 헤매고 이런 상황 속에서 결국 핵심은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연결되어 있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주님의 방법에 연결되어 있지 않고 하나님의 하늘에 있는 것이 그 기업이 그 유업이 다운로드가 되지 않으니까 자꾸 이 세상에 있는 방법 가지고 뭔가를 해결하려고 그래요. 주님의 부활의 사건을 믿을지 모르지만 여전히 그 외의 것들은 주님의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내 방법으로 계속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다는 거죠. 놀라운 것은 에베소 1장 19절부터 20절 봅시다. 시작.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네, 우리가 아까부터 계속 보았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알기를 원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부활의 능력이에요. 그냥 병 고치는 능력, 은사로 많은 권세 뭐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주님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주님의 해결의 방법은,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주님은 우리의 상처난 것을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허물과 죄로 죽은 것을 다시 살리신 거죠. 지금도 심히 부패해서 만물보다 더 부패해 있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주님은 다시 생명을 불어넣어서 살리는 거예요. 죽음의 권세를 어떻게 이겨요? 생명이 삼킴받는 거예요. 죽음을 생명이 삼킴받아요. 그래서 신부의 사랑이 그 사랑의 생명력으로 죽음의 권세를 뛰어넘어 버리는 거죠. 이것이 마지막 때 우리에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역사인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의 시간이 언젠가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장면은 모든 사람이 다 봤어요. 성경에도 기록돼 있고. 예수님은 언제 부활했을까요? 시간 몇 시에? 아침일 것 같아요? 저녁에 부활하지 않았을까요? 새벽 1시, 2시, 3시, 4시, 5시, 6시 몇 시예요? 부활하시는 모습을 본 사람 있어요? 부활하시고 계신 모습. 부활하고 난 다음에 막달라 마리아 처음 본 거죠. 놀랍게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을 우리에게 눈으로 볼 수 있게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이게 또 엄청, 이게 오후 예배 오늘 해야 될 가장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한 가지인데, 우리 안에 속사람이 생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나타날 거잖아요. 근데 이게요 숨겨져 있어요. 마치 우리 아이들 볼 때 그런 것 같아요. 애들 딱 보면서 너 사업가, 너 음악가, 너 이렇게 딱딱 보여가지고 이러면 얼마나 좋을 것 같아요? 안 그렇죠? 다 이렇게 잠재의식 속에 감춰져 있어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근데 그 여정을 가는 거죠. 마치 그와 비슷하게 주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다시 새로운 피조물로 영으로 접촉시키시고 이제 그것이 돌파하기 시작하면서 주님의 모습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상상시도 못했던 모습이 나타날 거예요. 우리 그럴 거예요. 이거 나 맞아? 이럴 거예요. 주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전혀 기대가 없으세요? 옛사람이 워낙 눌려있다 보니까 옛사람이 나라는 믿음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주님이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새롭게 만드는 진짜 나에 대한 그 믿음, 그 기대가 없으세요? 그게 뭔지를 알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이 40일 동안 계속 거기에 접촉하는 거예요. 새로운 떡을 마시고 새로운 물을 마시고 목마르지 아니하는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은 생수를 마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절 4절 6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어요. 여러분 받으셨나요? 여러분 다시 살리심을 받으셨나요? 그러면 어떡하라고요? 위의 것을 찾아라. 지금 시식으로 얘기하면 무슨 얘기일까요? 하늘과 연결하라는 거예요. 그 영은 연결은 누가 먼저 해요? 제가 꼭 먼저 답을 얘기해요. 그 연결은 누가 먼저 해요? 영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영이시고 우리가 예배하는 영이 하나님과 연결되는 거예요. 하늘의 것이 다운돼요. 그러니까 이 땅에 보여지는 눈에 보여지는 문제를 보지 아니하고 하늘과 연결돼서 하나님의 해결점으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의 것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해결법, 하나님의 답.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약간 이게 제 농담 조심해야 되는데 농담 잘못했다가 이게 그 예수님 품 안에 있는 베드로에게 우리가 손짓하는 거예요. 이렇게 좀 물어봐 주세요. 이렇게 했더니 그 아브라함이 탁 듣고 주님께 묻고 이렇게 탁 알려주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 바로 앞에서 이 비밀을 가진 자들이 누구예요? 우리라고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부활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려고 하셨던 우리 안에 행하려고 하셨던 이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2절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 땅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걸 좀 그만 생각해라. 그건 하나님도 있어야 될지 다 아는데 네가 구하지 않아도 준다는 거예요. 우리 그렇잖아요. 먹을 거 기본적으로 다 고민하잖아요. 무슨 모임을 하면 다 준비하는 거죠. 주먹밥을 먹더라도 먹고 준비 안 되니까요. 또 없으면 안 먹어도 괜찮고 거기에 연연하다가 하늘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는 이 놀라운 부활의 영의 양식을 못 먹으면 이게 영적으로 배고픈 거죠. 이는 너희가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데 감춰져 있어요. 그 성 안에 들어가서 성벽이 채워져 있어 갖고 그게 뭔지를 잘 몰라요. 그걸 깨트려야 돼요. 돌파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굳은 마음을 깨트리는 회개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사탄에 의해서 분리장벽이 찾아 있었던 그것들을 깨트리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읽을 때 거기서 나오는 게 4절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시리라. 예수께서 오실 때 나타나기도 하지만 우리 안에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나타나세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우리의 실제 모습도 같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는 거예요.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력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죽이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 해결이에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우리가 지금 계속 전염병가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말씀 갖고 기도하는 것은 우상 숭배 때문에 탐심 때문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진노라는 거죠. 정확하죠. 어떻게 하라고요? 우상 숭배를 제거하라고요. 제가 금요일 날도 얘기했지만 이번 과정을 지나면서 제거했을까요? 그럼 탐심의 마음을 제거했을까요? 그럼 어떻게 하면 제거가 될까요? 우상 숭배를 어떻게 하면 제거가 될까요? 그걸 그냥 어떤 고행으로 잘라내서 잘라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나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음받아지는 거죠. 그 사랑으로 가득 차니까 탐심으로 빼앗길 마음, 생각이 없어요. 시간적 여유가 없어요. 왜 엄마들이 되면서 아가씨 때처럼 안 꾸미세요? 꾸며도 티가 안 나는 그보다 뭐죠? 아니 지금 나의 자녀들과 남편과 이거 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해요. 꾸밀 시간 안 꾸며도 상관이 없어요. 어떤 면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시는 엄청난 유업들이 있는데 그거 하기에도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데스티니가 있고 그것을 이루기에도 정말 달려가도 시간이 부족할 정도입니다. 이와 같은 부활의 생명을 우리가 마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계속요.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3절 이게 오늘 본문이에요. 이미 시간이 지나서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으라. 이 땅의 것을 죽여라. 정확하게 나와. 그래서 너희 안에 감춰져 있는 예수님의 부활이 언제 몇 시에 됐는지 모르는 것처럼 숨겨진 너희 안의 삶에 부활의 생명이 이제 나타나도록 옛사람을 죽이고 새 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드러나지는 이 부활의 삶을 연결해라는 거예요. 연결해라. 그리고 주님이 알아서 청소해 주시고 주님이 알아서 우리가 그래서 주님께 내어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문제 해결이 어떻게 나와요? 주님을 더 갈망하는 거예요. 나라가 왜 어려워요? 주님이 다스리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저 인간을 처단해 주십시오. 이건 우리의 인간의 생각이죠. 주님이 다스려야 돼요. 주님이 다스리도록 해야 할 책임은 누가 있어요? 레위인들이죠. 제사장들이. 어깨에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의 말씀을 메고 가야 할 자들이. 근데 제사장들의 마음이 부패해 있고 그 마음에 하나님의 생명의 부활의 생명이 임할 수가 없으니까 세상이 어두운 거죠. 그런데 이 부활의 절기를 맞이해서 부활의 은혜가 나에게 나타나요. 그래도 좀 기대라도 생기지 않으세요? 어떻게 나타날까? 내 새로운 피조물은 어떤 모습일까? 내가 만든 게 아니라 생명이 내 안에 잉태돼서 출산돼 갖고 나타나게 되는 그건 어떤 모습일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것이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돌파해야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의 발걸음을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하십시다.